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전에 예작도에 갔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갔어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점점 하늘이 붉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곧 해가 떠오르겠구나. 그리고 해가 떴는데 여러분 그 여명부터 해가 떠오르는 순간까지 정말 뭐랄까요, 그렇게 가슴 벅차고 또 정말 아름답다,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속의 여명입니다. 여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말하고, 다른 의미로는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해가 떠오른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담이 타락해서 죄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사망의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구속의 여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그 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구속의 여명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쩌면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모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한 사람, 한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부터 아주 특별한 출생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처녀가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34절에서 잉태를 한다고 하니까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사실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수태를 할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로 태어날 것이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우리가 어찌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700년 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에게 있어 여명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마귀를 멸하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한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은 여명이었고, 태양이 여명이 지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취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영이잖아요. 머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권세, 영광, 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의 이름이 구속의 여명이었으며 20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망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의 절망에 처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 아담이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 이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하와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명백한 아담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즈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주었던 것은 하나의 신앙 행위였다. 믿음의 행위였다. 그러니까 아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랑톤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가진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와를 날마다 하와를 부르면서, 쉽게 말하면 하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풀어서 말하면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구속의 여명과 같았습니다. 언제 그 여자의 후손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구속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담이 이 복음을 믿었기에 이로 인하여 그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여자의 후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타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세대를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세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족장시대. 그 다음에 또 모세로부터 무엇이 옵니까?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율법시대가 오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율법시대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은혜시대가 오지. 근데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시대에,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에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비록 알고 지켰지만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오늘날 율법,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거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대에 그것이 족장시대든 양심시대든 무슨 율법시대든 모든 시대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인데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죠. 근데 왜 오셨을까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이 다른 방법의 구원을 얘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모든 사람은 믿음 외에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의 가죽옷이 구속의 여명을 보여줍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타락했을 때 아담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게 되고, 그죠? 태양이 떠오르면 바짝 말라서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뭐냐? 인간의 종교, 인간의 율법의 행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이게 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새벽 기도도 가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죄를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오늘은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가 잠시 잠깐 지나면 또 지옥 갈 것 같다.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죽옷은 그리고 이 짐승이 어떻게 해야 가죽옷이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가죽옷이 될 수가 없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십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볼 수가 없겠습니까? 가죽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죽고 피 흘린 그 속죄의 사건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럼 우리 다 가죽옷 입으면 뭐 괜찮게요? 아니.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믿는 자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무리 높아봐야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가 뭐냐? 예수님을 내가 입었다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가죽옷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하면서 이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나는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죄는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었으니까?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